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시며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만 내민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도 보면 지팡이를 든 그 손을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이 바로 21절에는 큰 동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동풍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이만 메뚜기 재앙 때 나오는데, 큰 동풍이 일어나 수많은 메뚜기 떼를 몰고 왔던 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손을 내밀자 결국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추격하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애굽의 병사들이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따라왔다, 추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마병 600대와 그 병거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신식 전차와 같은 600대의 어떤 그런 전차가 오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마병들도 같이 쫓아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공간 안에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같이 그것을 지금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독에 든 쥐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자 그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추격했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애굽 군사와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국 군사처럼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곧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자 앞에 행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결국 뒤쪽으로 옮겨서 결국 구름기둥을 막아섬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서십니다. 근데 그 새벽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자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애국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군사에게 있어서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너무나 피곤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움직이기 정말로 귀찮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새벽에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그렇게 애굽을 건너가게 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병거바퀴를 벗겨지게 하였으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욕망에 너무 멀어서 무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결국 여기에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그때 애국 병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절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사람들과 병거들에게 흐르게 명령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홍해와 함께 그들은 수몰되어졌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와 똑같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무작정 따라 들어왔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분명히 쫓을 수 있겠다, 우리의 손에 잡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며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시체들이 바닷가로 떠밀려오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혹시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의 병사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파서 너무나 힘든데 내가 그 병 가운데 나음을 입었고 내가 너무나 아픈데 정상적으로 내 삶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바뀐 상황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일을 행하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막혀 있는데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묵상하고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며 생명을 지켜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새벽에 애굽의 사람들은 피곤하여 힘들어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